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회당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나신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 안에는요 나사렛, 게네사렛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큰 도로가 관통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위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었고요. 로마 정부는 이곳을 중요한 곳이라 판단하여서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크게 놀랐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기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전하였던 말씀과 같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는 말씀의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가 무엇이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두 번째로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것이 권위의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바로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인 저에게 권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동중앙교 성도들은 은혜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세요. 1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부 예배 때도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 손주뻘인 이 젊은 목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존중해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 기사들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 그 기사가, 그 정보가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가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사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위가 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참되다, 진실되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건데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전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는요, 절대로 권위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강단에 선 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아니면 저 목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과 탐욕에 담겨 있는 세상의 가치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부탁드리는 것이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고, 제가 늘 그렇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성경책 보고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가정에서 말씀을 펴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 아니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인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아멘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듣고 상고하고 그 말씀에 진정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초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안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또 다른 반응을 보인 존재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귀신도 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존재를 종종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바로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욕합니까, 안 합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이야기하세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목사인 저 또한 운전을 하다가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뒤에 장로님들을 태우고 권사님들을 모시고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운전할 때는 절대 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상대방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아내들을 태우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저도 순간 놀라서 이제 클락션을 누르고 야! 욕은 안 했어요. 그냥 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소준이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아이도 알고 있는데 운전할 때만 아니라 밥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도 늘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 인정하면 참 그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뒤에서 인사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증거하였다는 것보다 사실 목사가 받을 수 있는 칭찬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그 인정과 칭찬이 분명히 목사인 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때가 있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격려와 칭찬이 저에게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받는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우쭐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귀에 더 잘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다른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두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종에게 말씀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깊이와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우쭐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을 인정한 그 귀신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 3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한마디 그 말씀에 귀신은요,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상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덧입혀지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한순간에 해결받고 치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단 한마디 말로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번 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귀신 들린 자, 그리고 한마디의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새벽 기도에 인도를 하기 위해 금호고등학교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거죠. 잠시 멈추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제 옆에 서더니 경찰이 창문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부 예배 때는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어떤 이유가 있어도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없이 많은 딱지를 떼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관이 창문을 열으라고 하니까 저는 그 경찰관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창문을 내렸어요. 경찰관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신호가 2번이나 바뀌었는데 왜 출발하지 않고 계시는 거냐고. 알고 보니까 제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경찰관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약주하셨어요? 여러분, 그 설교를 전하러 가는 목사가 설마 약주하고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말씀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 없이 여러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증거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저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오늘 이 말씀은 저희 아내에게 시험에 되는 말씀이에요. 목사를 남편으로 두고 살아가는 아내가 목사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이 사람의 인생입니까? 아니죠. 여종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귀신도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 또한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의 자리에서 이제 가정으로 그 장소가 옮겨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안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회당이 아니라 그 회당을 벗어나 한 개인의 가정, 시몬의 집으로 향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향하신 그 곳에 예수님의 신방이 필요한 한 사람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와 어둠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고통과 절망의 상 가운데 놓여있는 그 한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그다지 많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까요? 문제가 있는 가정은요, 그 아픔과 고통을 쉽게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픈 아이들로 인하여서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가정들은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우리 가정만 이와 같은 아픔과 절망의 시간들을 경험해야 하는지,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의 말을 쏟아내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가정들이 그 누구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야기해도 위로가 안 되거든요. 격려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라고 믿고 신뢰하고 그 권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나의 은밀한 고통의 문제들을 고백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나를 향한 조롱 섞인 말들. 그 가정이 죄가 많아서 그랬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고통의 문제를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셀 리더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셨다면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의 문제를, 그 성도의 고통의 문제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눈물이 많은 목사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줬어요. 전화로 신방하다 보면, 만나러 신방하다 보면 도저히 눈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 절망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와 그 가정이 있다면 다른 곳 말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도 답은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고 맡겨드릴 때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셨고 그 순간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한마디 말씀하시자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이 치료되었어요.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의 가족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아픔의 사람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이 은밀한 비밀입니까? 나만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지역 가운데 퍼지게 되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그 큰아이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병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경기도 모처에 위치한 병원이었어요. 그렇게 한 집사님께 그 병원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 이제 그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 병원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면 진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 진료를 예약할 수 있는, 그것도 예약할 수 있는 대기표예요. 진료를 확정하는 대기표가 아니라 진료를 예약할 수 있는 대기표를 새벽 8시, 아침 8시부터 나눠주는데 8시까지 가면 늦어도 한 새벽 4시까지는 가야 그 대기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아이의 아빠잖아요. 새벽 2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초행길이니까, 밤이니까 그렇게 운전을 해서 한 새벽 3시 30분쯤에 병원 앞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어요. 나중에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정보는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1월 새벽 3시 반부터 오전 8시까지 그 추위 속에서 벌벌 떨면서 대기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가 되어서야 이제 처음 출근하는 그 간호사를 통해 대기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물며 특별히 요즘 같은 의료 대란 속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4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온갖 병자들에게 조건을 세우고 줄을 세우고 선택하여 진료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치료해주고 누군가는 돌려보내 주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의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암이 전이가 되어서 안구, 눈동자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 안구를 적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선배의 어머니의 안구를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렇게 큰 고통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선배의 어머니가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신방을 요청했는데, 문제는 신방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서 신방을 받으려면 무려 3개월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고작 목사에게 신방을 받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손을 얹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신방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신방을 받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그동안 나의 삶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모든 답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고 치료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조금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자신을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손쉬운 자리가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힘들게 그렇게 이동하면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수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 부르심, 사명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로부터 잠시 떠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한적한 곳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목적, 그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 바로 그곳이 예수님에게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가득한 곳을 잠시 떠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나에게 구별된 장소, 한적한 곳이 존재합니까? 성도인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그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한적한 곳이 어디일까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나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피조물인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획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주신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볼 때마다 목사인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분은,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이 장로님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걸까? 어떻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제가 저의 아내와 저희 아이와 함께 세브란스 병원에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병원에 가면요, 저희 아이는 환자도 아니에요. 정말 그곳에 가면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수 제작된 그 휠체어에 앉아서 산소통이, 인공호흡기가, 그럴 때만 아내와 이야기를 해요. 이 애기 엄마들, 이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버텨내고 있을까? 우리는 그래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계셔서 힘들고 어려우고 절망스러울 때면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에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고 버텨내고 계실까? 여러분, 목사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당신을 찾아온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하며
저들의 질병과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찾아가서 손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동 중앙의 귀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